할렐루야. 9월 14일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했던 것 같고 또 세상의 많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어지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향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찬양할 때에 우리의 걸어가는 삶의 길 가운데에 순탄하든지 어렵든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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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앉아서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건과 환경과
형편과 또 형편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평안 안으로 초청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거친 파도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우리가 잠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표기도자 나올 때까지 함께 잠잠함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주인이 되어주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과 걱정과 근심들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구주와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오늘도 허락하신 거룩한 안식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고백하는 모든 죄와 모든 불의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함으로 주님의 궁정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금빛 공동체의 다음 세대와 선교적 사명을 감당케 할 수 있도록 인자와 긍휼을 풍성히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가을 새학기를 맞이하여 성서대학과 제자훈련과 목장 모임, 그리고 다음 주 19일 금요일부터 있을 홍민기 목사님 초청 집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모임과 집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땅끝에서 복음을 들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발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영적 강건과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고쳐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원치 않는 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며 기도하는 많은 교우들과 개인적 어려움의 기도로 간구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돌보아 주시며 여호와의 은총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간구하는 기도들이 해결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대한민국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세계 역사가 물결치는 가운데서도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두워져가는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온전히 엎드려 긍휼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보호하여 주시는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바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껏 순서에 따라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정성껏 드린 손길들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물질들이 꼭 필요한 곳에 귀하게 사용되어 주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포기하기란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시는 노 목사님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시며 목사님의 영육간에도 항상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도 허락하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었던 시니어 수양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9월 19일) 금요일 저녁부터 홍민기 목사님 초청 집회가 시작됩니다. 버스 운행 시간은 교회 홈페이지와 온라인 주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녁 집회 동안 어린이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됩니다. 화요일부터 2박 3일간 블루마운틴에서 교역자 수양회가 진행됩니다. 은혜롭고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캐나다 동로회 정기노회가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또한 이재석 전도사님의 목사 안수식도 함께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4차 큰빛 장학금 수여식이 오늘 상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이번 가을학기 성서대학에서는 노희송 목사님의 말씀 묵상 온라인 강의, 조범민 목사님의 하나님과 동행하기, 손문수 목사님의 복음이 관통하는 로마의 도시들, 박성원 목사님의 기도로 읽는 요한복음, 정우진 목사님의 예언서를 개설합니다. 이번 학기 북클럽에서는 팀 켈러 목사님의 예수와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읽고 나눕니다. 그 외에도 27 제자훈련, 새생명훈련, 전도폭발훈련, 커피 브레이크, 1대1 제자양육,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 일터 영성 세미나, 목장 리더십 훈련이 있습니다. 2025 가을학기 성서대학과 재정훈련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로비에 신청 부스나 온라인에서 등록하시고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10월 1일부터 8주간 엄마랑 아기랑 프로그램 맘스클럽 나비가 진행됩니다. 아기와 엄마가 함께 성경을 배우며 즐겁게 교제하는 자리에 많이 참여해주세요. 1층 선교 카페에서 파트타임 매니저를 채용합니다. 9월 25일까지 아래의 이메일로 이력서를 제출하여 주세요. 교회 화장실에 핸드드라이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핸드드라이어만 사용 가능하며 페이퍼 타올은 제공되지 않으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함께 섬기실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20세 이상, 등록한 지 1년 이상 된 세례 교인이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주보에 안내된 링크를 통해 지원해 주십시오.
2025-26년도 큰빛 한국학교와 청소년 난타팀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와 온라인 주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큰빛 교회를 찾아주신 세교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부와 3부 예배 후 세교우실을 방문하시면 등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큰빛 소식이었습니다. 네, 영상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드디어 이번 주에 홍민기 목사님 초청 집회가 열립니다. 홍민기 목사님은 새롭게 하셔서 간증으로도 잘 알려져 계신데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간증 영상 보시면서 또 기대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전달하셔서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집회에 손에 손을 잡고 같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사역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또 내년도를 준비하는 시간인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등록 교인이 있습니다. 이서구 수경 세교우 가정이 현지훈 목장으로, 김충일 송은혜 세교우 가정이 현지훈 목장으로 등록하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제 송호진 집사님, 송승현 권사님 가정의 주한 형제와 이예루 자매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귀한 가정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김춘경 선교사님이 방문 중에 계십니다.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번 주에 시니어 어르신들과 함께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너무나도 은혜롭고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후회할 뻔했다. 그래서 교회에서 또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기획해서 참석하신 분들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를 했는데 귀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새롭게 하소서 영상도 저희가 카톡으로 연결해서 보내드렸는데 미리 또 보시고 또 마음을 준비하셔서 이번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도전의 시간, 또 영적인 회복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상, 비움과 상승, 엘리베이트,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지난주에는 클린업으로 시작하라라고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클린업 다음에 기브업, 포기하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 붙잡고 있는 것을 포기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 북미에서는 종종 가라지 세일을 하곤 합니다. 교회에서도 가라지 세일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가라지 세일을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잘 안 쓰는 물건이나 옷들을 모아가지고 이웃들에게 싼 값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저희 가정도 오래전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사를 하면서 저희 집 아파트 앞에서는 이제 할 수가 없어서 장인 장모님 댁의 물건과 함께 합쳐가지고 처갓집에서 아이들은 이제 길 앞에서 그 레모네이드를 팔고요, 그리고 같이 모아둔 물건들을 이렇게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무려 300불 정도를 저희가 벌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나도 신나하고 어디 여행을 가면서 그것으로 맛있는 것을 사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물건을 이렇게 쌓아두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옷장과 이 서랍에 오래된 옷들, 입지도 않고 유행도 지나가고 사이즈도 안 맞는데 그래도 미련 때문에, 기억, 추억 때문에 가지고 있는 옷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아주 과감하게 잘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해마다 이제 계절이 지나가면 제가 잘 입지 않는 옷들이 이제 금방금방 없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가라지 세일을 하지 않으니까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냥 Salvation Army 같은데 기부를 하는데, 기부가 저희들에게 주는 보람도 있지만 그거보다 솔직히 좀 얘기하면 제 옷장 속이나 집안에 이제 공간이 생기는 그러한 베네핏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기브업 할 때 그것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공간에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불필요한 것, 정크들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불필요한 것이 무조건 해로운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클린업을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해로운 것들이기 때문에, 죄와 상처이기 때문에 청소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정크들은 반드시 해로운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크를 포기하는 것은 성숙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영적인 비상을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포기하고 공간을 만드는 꼭 필요한 단계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오래되신 분들은 이제 컴퓨터 하면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구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 컴퓨터도요,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예전에 10년도 넘게 사용한 낡은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바이러스도 없고 하지만 구형 프로그램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삭제를 해도 이제 새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할 수 없는 낡은 컴퓨터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고장이 나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낡은 컴퓨터를 포기하고 새 컴퓨터를 사야만 해왔습니다. 전화기도 마찬가지고요,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새로운 것이 늘 최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좋은 역사, 전통, 값진 교훈, 이런 것들은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만 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핵심 포인트는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새로운 공간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가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뭐 유튜브든지 SNS든지 사용하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시간, 그리고 가족들과의 퀄리티한 대화의 시간을 위해서 과감하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죠. 재정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소득이 늘어나도요, 지출이 소득보다 더 많아지면 항상 돈은 모자랍니다. 쪼들립니다. 그래서 매달 지출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과감히 포기할 때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다른 유익한 곳에 사역하거나 저축하는 방법, 그리고 지혜가 우리에게 얻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는 어떠한 공간을 만들기 원합니까? 어떤 공간에 스페이스가 필요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늘 시간에 쫓겨요. 그러면 시간의 어떠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포기해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적으로 항상 타이트해요. 그렇다면 재정의 어떠한 부분들을 포기해야 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마음이 늘 불편합니다. 마음의 어떠한 부분들을 반드시 정리하고 포기해야만 할 거예요. 본문은 아브람, 당시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셔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 초기의 이야기입니다. 자꾸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요, 조직 안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많아지다 보면 때로는 그것들을 정리해야 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이제 목장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선교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을 때 과감하게 미리 어떤 부분들은 포기하고 정리를 해야만 합니다. 물론 소유가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하지만 다음 단계의 점프를 위해서는 좋은 것들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조카 롯과 헤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요한 부분을 내려놓는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요소들이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포기해야 될까요? 안주함을 포기해야 합니다. Giving up our comfort zone.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comfort zone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오래된, 그리고 나에게 익숙한 것들이 있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물론 캐나다까지 이민을 오신 분들은 이미 그 컴포트존을 최소한 한 번은 떠나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서 우리의 컴포트존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익숙한 환경에서 안주하는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고향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친척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곳은
우상 숭배와 악한 영으로 가득 찬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곳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곳에 육체적으로는, 관계적으로는, 정서적으로는 편한 것 같지만 반드시 그것을 포기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조카 롯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간 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 롯을 내가 보살펴야 되겠다. 그 당시에 이미 아브라함은 롯을 조카였지만 입양을 한 거죠. 대교를 다녔던 거예요.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또한 백업 플랜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믿기지가 않았어요. 자기는 이미 나이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지 안 주실지 몰랐어요. 그러면 아들이 안 생기면 이 조카 롯을 입양했기 때문에 백업 플랜이 됐던 거예요.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뿐이 아니죠. 여정을 다니면서 때로는 강도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많이 있으면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숫자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집은 떠났지만 롯은 붙잡고 있었어요. 인간적인 안주함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안주함, 그리고 현실, 실현 가능한 우리의 차선책을 늘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차선책은 무엇입니까? 백업 플랜은 무엇입니까?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차선책을 포기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백업 플랜이 죄가 아닐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있는 게 무슨 죄였습니까? 좋은 옵션일 뿐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인간적으로 좋은 옵션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안전지대를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결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사귀는 남자는 누가 봐도 좋은 집안의 배경과 스펙을 가진 남자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 자매에게, 그 형제와 결혼을 하면 미래가 안전할 거야, 보장될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 남자는 신앙이 전혀 없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나갈 생각도 없었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려자와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꿈꿔왔던 자매는 정말로 그 형제와 결혼을 해야 될지 말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하시겠어요? 일단 결혼하고 봐. 나중에 사람은 변할 수도 있어. 이 자매는 고민 가운데 결국 그 관계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동일하게 선교적인 비전과 그리고 가치관을 나눌 수 있는 좋은 형제를 만나게 해주셔서 결혼을 하고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와 헤어지지 않았으면 이 좋은 형제를 만날 수 없는 거죠. 부모들에게도 공간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도 공간이 필요해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길 원하죠. 때로는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로를 정하고,
그들이 학업을 이어가 줬으면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또 나름대로 우리의 욕망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못다한 꿈을 우리 자녀들이 이루길 원하는 꿈이 있어요. 하지만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할 때 나의 욕심과 나의 미련 그리고 나의 꿈, 기대치를 포기해야 할 시기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비로소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영적인 비상을 하면서 날아오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들하고 그렇게 그 바이올린을 시키고 싶었대요. 소질도 있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연주대회 가면 상도 받고. 근데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전쟁인 거예요. 전쟁. 그거 가지고 싸우고 난리 나고 막 대화도 끊기고요. 그 갈등 가운데에서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권사님이 그걸 포기하게 됐어요. 내려놓은 거죠.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근데 이 형제가 바이올린을 그만두든지요, 그 다음에 이 기타를 그렇게 치더래요. 그러면서 어디 가든지 기타를 들고 다니고 자면서도 기타를 안고 자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와 동행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영적인 비상이 일어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안주함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간을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Giving up our rights and sense of entitlement.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면서 롯에게 먼저 제안을 해요.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저 같으면 절대로 이렇게 안 해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먼저 선택하고 네가 가. 보통 사람이라면 먼저 살펴보고, 그렇죠? 왼쪽 오른쪽 살펴보고 좀 재보고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좋은 것을 택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텐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연장자였고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마음속으로는 롯이 어떤 땅을 택할까 불안해했을지는 모르겠어요. 롯이 더 좋은 땅을 선택하면 어떻게 하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그게 정말 하나님 뜻인가? 한번 기다려보자.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맡기고, 그리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맡기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막 아브라함이 그냥 맘대로 그냥 이것도 하나님 뜻이고 저것도 하나님 뜻이고 뭐 그런 프리스타일 믿음으로 얘기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알지 못하는데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것 무조건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학교에 준비해가지고 PhD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내가 이렇게 뭐 박사학위를 받아도 되는 건가? PhD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으면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승진됐는데 그거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승진이나 뭐 좋은 기회를 무조건 양보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큰 마음을 품으란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권리가 있잖아요. 여러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정말로 누가 잘못하면요, 여러분들이 화낼 권리가 있어요. 복수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화낼 권리, 복수할 권리가 있지만 그 사람과의 화해와 용서를 위해서 내가 양보하는 선택. 어느 한 유명한 셰프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영상을 보는데 여러분 이제 뭐 한국도요, 요즘은 막 식당 복지가 잘 돼 있어가지고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까지 한 3시간은 항상 요리사들에게 쉬는 시간을 줍니다. 근데 그 유명한 셰프가 그 3시간 동안 쉬는 시간 가운데에서 남들은 다 낮잠 자고 쉬는데 그 가운데에서 짬짬이 그 스승의 비법을 보면서 30분, 1시간씩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낮잠 잘 권리, 쉴 권리, 늦잠 잘 권리, 자기의 훈련과 성장을 위해서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삽니다. 즐길 권리, 내가 즐길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과 모범이 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그러는데 엄마 아빠는 집에 와가지고 맨날 드라마만 보고 있고 애들한테 TV 보지 말라 그러면 아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는 TV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놀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런데 아이들이 공부할 때 옆에서 함께 성경책을 본다든지 좋은 책을 읽는다든지 나의 즐길 권리를 때로는 자녀들의 정서적인 도움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나의 시간과 자유의 권리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편한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싶은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그냥 막 영어로 일하다가 주일날 스트레스 다 받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헬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래도 교회의 새로운 성도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전해주면서 식탁의 테이블로 초청할 때 그것을 통해서 영혼들이 변하고 리더에게도 권리가 있죠. 내가 리더니까 내가 앞장서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하고 다른 사람들과 동역할 수 있고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의 권리 있어요. 분명히 You're right. 여러분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권리가 있을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서 권리가 있고 어머니로서 권리가 있고요. 내가 목자로서 권리가 있고요. 저도 지도자로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권리를 포기하는 데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저도 보니까 제 자존심을 포기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저도 체면이 있거든요. 근데 때로는 어르신들이 막 갈등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힘들은 거 보면 그게 뭐냐면 자기 자존심 내려놓지 못해서 자기 체면을 내려놓지 못해서 내가 미안하다고 먼저 얘기하면 끝날 일인데 그걸 못해요.
내가 몰랐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해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요, 내가 자존심이 내려놓기가 힘든 거, 내가 체면을 내려놓는 게 힘든 것 같은데 그것을 포기하면요, 남의 그릇을 받아줄 수가 있고요, 더 큰 그릇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체면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는 화낼 권리가 있어,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 끝까지 기억할 권리가 있어 하면서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보여주신다라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자기 권리를 포기한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결단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적인 권리뿐만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선택할 여러 권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과감하게 그것들을 내려놓겠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싸울 권리 있었고요, 예수님도 칼 가지고 싸울 권리가 있었죠. 우리가 권리를 포기할 때 믿음은 비상합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좋은 것을 포기하고 최고의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Giving up the good and choosing the great. 여러분, 짐 컬린스 세큘러 책입니다. 근데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은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Good to Great, 영어 제목이에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조금 이렇게 비즈니스 스타일로 제목이 잡혔는데, 짐 컬린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Good is the enemy of great. 그러니까 위대한 것을 위해서는 좋은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영적 비상의 핵심입니다. 롯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좋은 걸 선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눈에 보기에 좋았어요. 인간적으로 조건이 좋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온 들판에 물 공급이 잘 되어 있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롯이 뭘 잘못했습니까? 좋은 걸 선택했는데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을 선택했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당장 그거 골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가 다릅니까? 롯은 좋은 땅을 택했지만,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땅을 택했지만 결정적으로 뭐예요? 기도하지 않고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요, 물된 동산이 아니었지만 위대한 걸 택했어요. 왜? 하나님과 같이 갔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오늘날 롯과 같이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땅값 오르면 금방 사잖아요. 매상 좋다고 그러면 금방 사잖아요. 애들 좋다고, 학군 좋다고 그러면 금방 이사 가잖아요. 근데 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미스한 게 있죠.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영적인 기준이 아니라 세속적인 기준으로 그 땅을 선택했어요. 좋은 걸 선택했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허락하시고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말씀했고요, 롯은요 그 땅에서 쫓겨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외적으로 보기엔 유익한 것 같고 유리한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위대한 것은요, 눈에 보기에는 좀 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곳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곳이 가장 위대한 곳이에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도전하고 싶고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항상 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기회를 기도하지 않고 덥석 물었다가 최고의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좋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적합한 최고의 사람이 있거든요. 좋은 아이디어보다 위대한 아이디어가 좋은 거예요.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 간증이에요.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미국에서 이제 훈련을 마치고 저희들에게 막 꿈이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가야지. 그 당시에 이제 큰빛교회 저희가 사랑하는 교회죠. 근데 영어권에 목사님이 없다는 거예요. 오겠냐고. 우리가 왜 가냐고. LA 날씨 좋은데, 추운데, 겨울이 6개월인데, 토론토보다 미국이 스케일이 더 큰데 안 가겠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추천해주고 소개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기도한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겠습니까? 정말로 저희가 봤을 때는 좋은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한국에도 있었고, 한 번은 이제 한국의 한동대학교에서 제 아내에게 교수 그리고 저에게 교목 오퍼가 와서 인터뷰까지 다 하고 이제 가기로 결정이 됐는데, 멘토들한테 기도 요청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기회인데 거기에서 뼈를 묻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1, 2년 정도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네, 몇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노 목사님, 그냥 1, 2년 경험할 거면 오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것에 부르심이 있다고 그러면 오시고. 막 갈등이 되더라고요. 좋은 기회인데 우리 이력서 쓰면 좋잖아요. 포기했어요. 50명밖에 안 되는 큰빛교회 EM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2년 반 동안 아무도 못 찾았대요. 인간적 조건으로 보면 어디가 더 좋을까 끝도 없겠지만 저희들에게는 그때는 좋은 기회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최고의 기회였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 최고의 곳이에요. 여러분, 좋은 건요, 나한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택하는 게 최고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게 최고의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나에게 좋은 것, 나의 자식에게 좋은 것, 나의 미래에게 보장된 것, 여태까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갔다라면 이제 영적인 비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좋은 것에 안주하면 위대함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롯을 포기하면 자유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는 것 이상으로 더 놀랍게 채워 주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포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안주함, 컴포트 존. 너무나도 그곳에 있으면 그냥 편하고 익숙하고 안정적이고, 여러분들에겐 그게 나름대로 계산된 백업 플랜이고 좋은 옵션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포기할 때 내가 더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양육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즐기고 있는 시간, 라이프 스타일일지도 모르겠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노력해서 내가 이걸 얻은 건데 이걸 포기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 자존심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데 이건 양보 못해. 그것 때문에 정말 상대방과의 화해,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의 그릇은 너무나도 작고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좋은 것 붙잡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결단하고 내려놓으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날아오를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정말로 그 다음 단계로 점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